오늘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키워드는 요아스의 변화, 비참한 결말, 듣는 문제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한 사람에 대해 평가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요아스 같은 사람이 더욱 그렇습니다. 삶의 변화의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여호야다가 곁에 있을 때만 해도 요아스는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나자 180도 변해버렸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17절은 그런 변화의 시점에 대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유다 방백들이 채웠습니다. 유다 방백들은 공교롭게도 본색을 숨기고 있던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세라 묵상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참 이런 역사를 보면 마음이 섬찟합니다. 여호야다와 요아스의 개혁이 몇십 년 동안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발톱을 숨기고 버티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고 그런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으며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을 징벌하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선지자를 통해 그들이 돌아오도록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백성들 앞에 서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는 요아스의 명령 아래 성전 뜰 안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는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라는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유다를 아람 군대에 넘기십니다. 아람 군대는 적은 무리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유다의 큰 군대를 아람 군대에게 패배하게 하십니다. 군대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람의 적은 군대로 유다의 큰 군대를 징벌하셨습니다. 유다가 여호와를 버린 결과였습니다. 요아스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람 군대가 공격할 때 그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로 돌아오게 되는데 자기 침상에서 유다 백성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야다와 요아스의 삶과 죽음은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고 또한 함께 일하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둘의 끝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요아스는 이전엔 여호야다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그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말을 들으면서 사십니까? 매일 욕을 들으며 사는 아이는 욕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매일 불평을 들으며 사는 사람은 어느새 자신도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좋은 말과 칭찬을 들으며 산다면 전혀 다를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줄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요아스는 갑작스럽게 변했을 것 같진 않습니다. 처음에 방백들은 외교 정책으로 포장하여서 요아스에게 말하고 그들의 생각을 심었을 것입니다. 조금씩 요아스의 생각을 장악해 갔을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온 이단의 모습들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유다서를 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 등장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나 자기 본심을 감추고 가만히 들어와서 악한 생각을 우리 마음에 스며들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최후가 비참할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무엇을 듣고 사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사로잡고 끌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읽고 또 배우고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며 은혜 안에 살게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전하신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새 생명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삶을 주께 맡기고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